7월 1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잠언 8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잠언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우리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너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함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말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 물어보면 논리정연하게 아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가르쳐 줍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 같은 사람은 당대에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굉장한 사람이죠. 참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할 정도로 그 양반에게는 보통 사람이 없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저 지식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의 세계를 열어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 분들이 참 삶을 살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쓴 책보다도 더 훌륭하고 지혜를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도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도 8장 말씀이 지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이 좀 긴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인은 사람처럼 인생을 향해서 지혜를 초청할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부름에 응답할 것을 이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혜가 사람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지혜는 1절부터 5절까지 정의를 하면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다, 그렇게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고 어떠한 상대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세미나나 또는 특별한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있고 내게는 없는 것, 알면은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글이나 또는 강연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남다른 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뭐냐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그것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지혜가 하나님이다라는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좀 과장된 잘못된 표현이고요. 지혜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혜의 기능은 하나님을 향해 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겠고, 명철은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어령 교수나 김창욱 교수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고요. 명철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통찰력이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1절부터 5절인데 그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하는 곳이 사거리에서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곳에서 우리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똑똑해진다. 참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어벙했던 사람이 그래도 이만할 정도면 예수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른다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말이고, 지혜가 또 하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혜가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다는 살필 수 없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 한번 보고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왜 필요한가?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살다 보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내 자신 속에서도 굳이 남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아도 내 속에도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선한 척 포장할 뿐이지 내 속에도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알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왜 필요한가? 지혜는 뭔가?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다.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삶에 있어서 정직을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할 때 그 지혜는 아주 고귀함이 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은을 받지 않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삶에서 필요한 은, 그리고 진주,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장 고귀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돈이 세상에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삶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이것만 알아도 살인이 없겠죠. 이것만 알아도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관계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이 지혜는 강직한 것이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를 삼으며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인생에서 필요한 것 중에 지혜이지만 지혜는 강직함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연약함과 기준이 없음과 그 다음에 무원칙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강직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띄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강직하게 만드는가, 그에게 있는 기준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를 강직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지혜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사랑할 때 사람이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가 그렇게 뚜렷한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곰곰이 1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단락, 첫 번째 단락이죠. 21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지혜의 가치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셔서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지혜가 어떤 것이고 또 삶에서 내가 어떤 면이 필요한가, 지혜의 어떤 면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줄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지혜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의 가치와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더위와 비를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중보해야 될 사람들,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형국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 듣게 하시고, 만지지 못했던 것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끄는 귀한 은혜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